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비교하며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때, 언약의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때가 이르기까지 임시 방편으로 주어졌음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의 기업이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죠. 율법의 기능과 한계성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로로 돼서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과 이 4장의 연속 부분입니다. 이제 4장 본문에서는 4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전할 건데요. 본문에서는 율법 가운데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초반부의 말씀이 있죠. 종로로 타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놀라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면서 집중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4장에 와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2세에 또 헬라 사회에서는 18세에 성인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들이 성인의식을 통해 성인이 되기까지는 비록 신분이 상속자라 하더라도 노예나 종의 신분과 다를 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같아요. 성년이 되기까지는 법적으로는 부친의 상속자가 된 우리 성도들의 신분 변화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과거 신분은 어땠고 그리고 변화된 현재의 신분 상태는 어떤가? 첫 번째는 과거에는 종과 같았어요.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에서 입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3절에 나오는 초동학문이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알만한 기초적인 종교적 지식과 그 양심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실과 또 종과 아들의 신분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고 또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의 신분을 얻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단한 놀라운 변화예요. 종에서 높은 신분을 얻는 하나님의 그 왕자된 공주. 여자분들이 또 서운해 하시니까 공주, 왕자, 공주라 이 말이에요. 종이 이렇게 높이 상승이 되었단 말이에요. 신분 상승.
자, 그러면은 그 과거의 종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주의적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자유와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율법의 통제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지 못하고 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자유함을 주셨는데도, 해방을 주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가는 자들을 바로 그와 같이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지켜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본래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갇혀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3장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서 8장 1, 2절에서도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의 소복음이라고도 해요. 그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끊어버리셨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유구를 완전하게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예. 주님이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무력화시킨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법인 성경의 법에 순종하며 성령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법에? 성령의 법에 의해 살아가면 돼요. 어떻게 하며 살아간다?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율법마저 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힘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게 하심이 아니라 완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삶일까요? 은혜 받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삶을 날마다 사모하며 추구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겠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내가 구원받은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갑니다. 자, 주님의 순종함을 통해 우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오직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스스로 인간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아바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말씀 아까 보셨죠?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들 안에 계심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그 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이 뭐예요? 그 영은 누구의 영을 말합니까?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또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속죄를 위해 오셨으며 성령은 성도의 변화된 삶을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주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받습니까? 받기를 사모하고 나가셔야 돼요. 왜 내가 힘든 걸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을 배제시키고 나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삶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하셨는데 내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냥 힘이 쭉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 활짝 펴십시오. 내가 비록 아프고 힘들지라도 저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느끼는 거는 사순절을 한 번도 그냥 넘어갈 데가 없어. 요즘에는 왜 저체온증으로 이렇게 제가 힘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나의 삶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로마서 1장 23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의 그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몰랐을 때는 헛된 우상 숭배를 하고 인생과 그 재물을 낭비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삶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옛날에 내가 했던 거 왜 너네들 다시 하지? 내가 없던 사이에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 이들이 왜 변했다고 했죠?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휘말리고 그 거짓 교훈에 섞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가르쳤건만 또다시 변해서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걸 보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왜 또다시 헛된 시간을 보내고 헛된 재물을 낭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는 것은 다 우상 숭배여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꾸짖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다 줍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으므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 이름을 마음에 영접했으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예, 4장 6절로 7절에서 하는 말씀들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고 그 이후로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셨습니다. 대단한 축복을 받았죠. 이 말씀을 감사하고 율법주의의 유혹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성도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도록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로지 양들의 성숙한 신앙과 성장에 있습니다. 11절을 보니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양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날마다 좋은 꿀을 먹이며 행여나 병들지 않을까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것이 이 목자의 심정이다. 너희가 알아라? 아느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 목자장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 그 목자의 이상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목자의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양들을 맡긴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지금 그 목자의 심정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늘 목자는 양들을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참 목자장이신 목자의 그 이상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 무리들을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이렇게 품에 안으셨어요. 여러분 성화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안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야? 나야 나. 그래 날아가는 분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내가 마음이 편안해. 예수님이 안고 계셔요? 느끼셔요. 얼마나 따뜻한 사랑인지.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신다고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바울 사도는 교인들을 바른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목자의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이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과거에 난 어땠어? 과거에 난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열심당원 중에 아주 최고였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적 신앙을 전파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과거의 죄에서 회개하고 제발 새롭게 되어라. 이렇게 이 목자의 간절한 심정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의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신앙의 선한 열심만을 품고 그 열심만을 가진 자는 그 방향만 바뀌면 언제든지 악한 쪽으로 열심을 낼 만한 그 종교적 성향을 다분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어떻게 돼야 될까? 지금부터라도 튼튼하게 다져져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라고 말해요.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 그 상태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결국 악한 길로 간다. 그래서 좋은 뜻은 아니야 라는 말이죠. 이거는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하여금 이단자들로 이렇게 따라가게끔 이단자들의 열심을 내게끔 하는 일이기 때문에 끊어라. 조심하라. 이기적 목적을 채운다는 의미를 갖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오히려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야. 좋은 뜻이 아니야. 너희들의 지금 현재 이 열심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열심은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의 말씀이. 오히려 잘못 빠지면 눈이 멀게 되고 기가 막히게 되고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되므로 매우 조심해야 할 지금의 상태를 바울이 지금 꾸짖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허다한 이단 사설에 현혹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이 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을 못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조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 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늘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 안에 든든히 매여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러니까 그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 매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숙한 성도의 최종 목표를 지금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마음에 있는 최종의 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소원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멀어지는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소원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소원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오해하는 일, 갈등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악의 세력과 타협해서는 한순간도 타협해서는 내가 넘어지는 자, 약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갈라디아서 3장 4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유업을 얻지 못해요. 더불어. 누구 때문에 나까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니까 이러한 이단, 이런 현혹받는 일, 진리가 아닌 비진리 안에 매이지도 말고 끌려가지도 말라고 단단히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 중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죠? 육신으로 얻은 아들. 이런 아들을 조롱하니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이 아들 이삭을 조롱하니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는 사람에 의해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당했잖아요. 그와 같이 육신을 따라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추방하라는 명령의 근거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추방을 당했잖아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사랑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사랑의 기초여야 된다. 죄인들을 위해 당신께서 생명을 내 던지고 오셨잖아요. 생명을 내 던지신 분,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또 그 고귀한 사랑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사랑에 기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가는 것이 됩니다. 악인은 항상 믿음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선한 삶의 방식과 대치되는 삶을 살지만 이게 악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은 자신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영원한 하늘 상급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이러한 복된 삶이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성도로서 진정한 믿음의 진리를 쫓아 행하며 믿음 안에서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다음 주면 끝나겠네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잘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